자, 이제 귀환 민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끝에 이제 유다 땅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장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이 귀환 민들이 이제 성전 예배를 먼저 복원을 하고 돌아온 지 2년 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제사를 회복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2년이 정도 흐른 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세운다는 것을 넘어서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땅 위에 그 땅 위에 귀환했던 땅에 미리 와 살고 있던, 미리 와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다른 땅에서 거기 이제 여기에 있었죠. 그 왕이 여기 이제 왕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 시절에 이쪽으로 이주해 왔던 바벨론 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주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선주민들이 있고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선주민들이 듣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주민들은 이제 귀한 민들, 그걸 요즘 말로 우리는 이주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는 우리가 선주민이고 이 새로 오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외국인들을 이제 이주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선주민들이 이주민들과의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살아오고 있던 땅에 새롭게 이주해 오니까 거기에 서로 이익들이 충돌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이닥친다고 하는 것은 선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주민들과 새롭게 이주해 오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선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은 아주 심각한 양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의 관광객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든지 아니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200만 명에 달합니다. 전 인구의 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4%, 5%를 넘어서면 이미 이 한 사회에는 지배 문화만 주장할 수 있는 사회가 그 사회를 넘어선다고 이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에 들어선 것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이 선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오늘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에스라서 4장은 이러한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에스라 4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사회에 갈등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선주민들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귀한 민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자기네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귀한 민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이 제안이 거부된 이유는 어떤 문화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옛 유다 땅에 거주하고 있던 선주민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왜 새롭게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이 선주민들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 다 기원전입니다.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에살 핫돈이라는 아시리아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680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40년 되었을 때 이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 열왕기와 17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이게 다문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신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열왕기하 1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점점 혼합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 신들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귀한 민들은 이 선주민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니까 당신들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고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거기다가는 고문관들을, 관리들을 매수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해는 아주 집요해서 무려 14년에서 15년 정도가 계속되어서 이제 성전이 14년에서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읽을 나머지 글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귀환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기까지 순탄한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화요일마다 저녁에 신앙마당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서는 교회사를 배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저녁에는 이제 종강을 하는데요, 현대 교회사를 배웁니다. 오늘 교회가 어디까지 왔느냐. 이 교회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순간마다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라는 게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16세기 초에 일어납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에 나오는데 100년이 채 안 된 1580년, 70년 이때 되면 이미 또 개신교는 또 썩습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냥 교리에 핵이고 자기만이 옳다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거기서 다시 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 운동 속에서 또 새로운 운동이 나오는데,
이 새로운 운동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습니까?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또 올바른 것을 이렇게 세우는 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교회사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선주민, 미리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 또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 간의 다툼이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새로운 또 이 올바른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부패합니다. 내가 나는 수십 년부터 믿음을 가졌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변하게 되고 또 세상의 물과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게 오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갱신하는 노력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썩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처음에 개혁을 할 때 우리의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의 특징을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고 특징을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선주민과 이주민들, 이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의 갈등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선주민들의 방해가 굉장히 조직적이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귀한 민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에게까지 상소를 올리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갈등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믿음의 측면에서 이 옛 믿음과 또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싸움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까지, 그리고 뇌물을 주어서 관리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건축하여 믿음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귀한 민들의 이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여러 가지 기득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번 고발장을 작성하여 페르시아 왕에게 귀한 민들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기득권의 보호입니다. 나의 영역만 보호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교 문화의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기도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물러서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에, 새롭다는 것보다는 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그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고 그 노력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MBC에 스포트라이트인가 스포트라이트는 아니었죠. 혹시 그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한번 꼭 다시 보기를 해서 한번 보시기. 8시 55분부터 했던 방송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한기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기총에서 그 이야기들을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한 시간 내내 목사님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나오는 일련의 모습들의 드러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에 찌들어 있는 목사들이 새로운 본질 회복을 그렇게 막아가면서 정치권하고 결탁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나가려는 이 추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아닌데, 교우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세계와 나의 기득권을 넘어서서 온 세계는 오직 하나님이 만든 것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갱신하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오늘의 삶을 깨트리고 내일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프지만 나아가는 이러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오늘 여기 있는 선주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믿음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유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건축함으로 잃어버렸던 믿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하고 수많은 방해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오늘의 믿음의 발걸음을 착실하게 내딛는 우리 교우들과 순천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 어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생각해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방해를 무릅쓰고 믿음의 본질을, 성전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민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의 본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새롭게 수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에서 나는 선주민의 입장에 있는가,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려는 귀한민의 입장에 있는가, 나는 어떤 면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새로운 믿음의 본질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